예배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4장부터 6장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것은 1장부터 3장 사이에 사실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요. 두 번째는요. 그런 사람이 된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는요. 예수님 이전에 있는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잊어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삶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한 가지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함께 지을 영원한 우주적인 교회를 지어가는 일에 우리가 동역해야 된다 하는 일을 부탁하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면 새로운 삶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요. 우주적인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일에 동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 종류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관계로 보시면요. 5장에서 첫 번째 관계로 누구를 말합니까? 부부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부 관계요. 그리고 6장 넘어오니까 누구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 주인과 종이죠.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장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생활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그의 인간관계를 또 다른 인간관계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요.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중요한 기준이 말씀 속에 제시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누구에게 먼저 말하느냐? 자녀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요.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잖아요. 보통 부모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요. 누구를 먼저 언급합니까?
자녀를 먼저 언급합니다. 자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 비유를 봐보세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1절부터 3절이죠. 부모에게 하신 말씀은요, 4절 1절입니다. 훨씬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격려를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신앙은 물려주는 겁니다. 신앙은, 특히 전도는요, 수직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친구에게, 우리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된 강조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이 저에게도 자주 보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정리할 때도 보였고 신약 성경에도 보이다 보니까, 저도 저희 집 아이들 5명에게 예전과 다른 마음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좀 억지 같지만 자꾸 부탁하게 되고요. 또 은근하게 협박도 좀 하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보자, 만나자, 어쨌든지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자꾸 좀 요즘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녀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신앙은 물려지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조건절이 하나 앞에 붙어 있죠.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은 뭐겠어요? 신앙을 물려받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 5명이 저하고 제 아내를 가장 위하는 게 어떤 거냐,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자식들의 효도는, 자기 엄마를 위하고 아빠를 위한 건 신앙생활을 좀 잘해주는 거,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사는 거, 전 이거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것이 옳답니다. 뒤에 강조해 놨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이것이 옳다. 강조죠, 강조. 네,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 말씀이죠. 십계명 말씀.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면서 십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근데요, 십계명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더 우선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제가 좀 일찍 보았더라면 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첫 번째 자녀를 대할 때요, 자녀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노엽게 하지 말고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사실은 최대한 안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란 말을 요즘 말은 그렇게 흔히 쓰죠.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한테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이 양육입니다. 양육.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 주지 말고 양육할 수 있는 게 부모의 가장 지혜로운 부모라는 거겠죠. 기르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첫째는요, 주의 교훈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훈계죠. 잘못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죠. 그게 훈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훈계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자녀들이 때때로는 우리 훈계 때문에 화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쉽지 않는데, 어쨌든지 이 2가지가 늘 제게 좀 진짜 기억됐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첫째,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양육은 2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주의 교훈으로, 또 하나는 훈계로. 이걸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늘
일찍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참 길러가는 우리 허건 집사님이라든지 젊은 부부들 가정에서는 4절 말씀을 엄마 아빠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잘하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 가정들 앞으로 더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들과 상전입니다. 종들과 상전 관계는 지금 현재로 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사장님하고 종업원 사이가 뭐 종과 주인 비슷한 관계인가요? 약간 좀 비슷한 관계인가요?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현재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지만 이 속에 있어서 그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주인이 종에게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랄까요? 종들은 밑에 있는 직원이 되겠죠. 그리고 주인은 누가 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상사? 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첫째, 종들에게는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한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요. 사실 그 뭐예요? 기독교 관련된 그룹에서는 많이 인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거꾸로 이용하면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 거죠.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직장 생활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에 줄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6절 끝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요즘 한참 일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직장 생활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저는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임교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셨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 공직에 계실 때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분을 돌봐줬던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직장 생활, 자기의 자리에 있어서 일할 때 그렇게 누군가를 정말 돌봐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잘 해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거기 6절 말씀 후반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상사를 존중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누가 굉장히 불리하냐 그러면 종들이 불리할 것 같죠. 종들이 불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8절 놔두고요. 9절을 봐보세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죠. 상전들은 종한테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종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또 섬겨야 된대요. 7절이 그러잖아요. 이건 다 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대신에 상전들이 하나가 더 붙죠. 그게 뭔가요? 위협을 그치래요. 위협을 그치란 말을 요즘 직장 생활 뭐 이런 데서 굳이 젊은이들 말로 쓴다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쓴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협을 그친다.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생각났거든요. 혹시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갑질하지 마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좀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지 그러면서 도리어요. 제가 봐서는 상전들, 윗자리에 있는 분들의 더 무거운 짐이 사실 지워졌어요. 그런데요. 이 직장 생활이 중요해요. 이 직장 생활을요. 둘 다 합쳐놓은 말씀 8절에 생각해 보세요. 8절. 우리 8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직장 생활한 거 있잖아요. 그대로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주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일상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어디를 가지고 평가받겠느냐. 가장 많은 평가받을 곳이 직장생활이라 생각하시고 직장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일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평가받으실 거예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으실 거래요. 그럼 직장생활은 정말 소중하죠. 언젠가 주님께 상 받을 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향하는, 착한 일을 향하는 그런 직장생활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시고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시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요. 우리 20절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끝으로 하는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제일 좋으시죠?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마지막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해놓고 또 다시 또 끝으로 하시면 진짜 좀 갑자기 마음이 좀 상하죠? 마지막으로 했는데 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끝으로가 왔습니다. 끝으로 그러면서 마지막부터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 감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귀신들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탄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존재하는 걸 믿는 거죠.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헤아리며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기억하고 거기도 감각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특별히 싸워야 할 대상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12절에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중에서 통치자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가리킵니다. 원래. 거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들은 악한 권세, 하늘의 권세일 수도 있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영적 세계까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상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추면요. 자, 거기가 10절부터 11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될 이유가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 해지기 위해서요? 예,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걸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뭐 건강한 먹거리, 운동, 그렇죠. 또 단잠도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잠. 이 세 가지는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건강에 만든 것 중에 관계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정말 건강해지는 건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비교적 건강한 또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대상들 아닙니까? 그것 말고 우리 속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강건해짐은요, 거기가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은 그 부분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될 이유는요, 11절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요, 간계란 말은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이 뭔 말인가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의 간사한 유혹, 그런 말입니다. 간사한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취해야 될 이유가요, 13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평안한 날만 있으면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손에 꽉 붙잡힌 같은 악한 날에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날에요, 결코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그렇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안한 날은 도리어 이 전신갑주가 뭐 굳이 많이 필요하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건강함은 언제 필요한가요? 우리 몸이 건강함도 우리 몸이 정말 약해질 뻔할 때 그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84세 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이요, 60대까지 마라톤을 하셨대요. 마라톤을 하셨대요. 근데 마라톤 하시던 그분이요, 60대 이후에 60대 한 중반 넘어서 마라톤을 멈추시고 안 하시면서요, 80대가 넘어가시니까 이제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기도 너무 힘드시더래요. 근육이 다 소멸되시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하시기 시작한 게 프랭크 운동이라고 아시죠? 그냥 딱 반듯이 자리에 그냥 자리에 눕기만 그냥 하면 돼요. 발 딛고 앞에 딱 버티고 그대로 몸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버티고만 있는 겁니다. 버티는 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요, 그것 때문에 단련이 된답니다. 허리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또 배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근육들이 단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걷는 힘이 생겨서 지금은요, 22층 되는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가신답니다. 그냥 걸어 일어서기도 힘드셨던 그 84세 된 어르신이에요. 그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교회 카페에다가 건강 관련된 거기 안에다 좀 올렸는데요. 정말 운동이 사람들을 몸을 건강히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할 때. 그렇죠? 능히 대적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럴 때가 필요한 겁니다. 악한 날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약한 날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요, 그 다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을 행할 때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그 일들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일에 대한 생각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7개가 등장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표시를 해가 보실까요?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뭔가요? 14절에서 허리띠라고 맨 처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앞서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군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눕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터 나갈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서야 됩니다. 서는 것은 중요한 자세입니다. 몸가짐이죠. 서는 것 자체가 무장입니다. 서는 거. 그래서 서서라는 말이 저는 첫 번째 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근데 그 허리띠가 뭐여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허리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심장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죠. 심장을 보호하는 걸 가리켜서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호심경. 근데 호심경에는 뭐가 붙어 있나요? 의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이렇게 이런 말로 하면 될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함. 이 땅의 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면요, 그게 의의 호심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그 거리에 길에 이제 실시된 법이 하나 생겼죠. 어제부터. 그게 뭐냐 그러면 우회전하다가 건널목 있으면 반드시 우선 멈춤하라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6만 원의 벌점 10점입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를 갖다가 뒤에 따라오다가 어떤 차가 법을 지켜가지고 딱 멈췄어요. 근데 뒤에 가는 차가 왜 빨리 안 가고 빵 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4만 원이래요. 뒤에서 빵 하면 4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우회전할 때 어떤 사람이 당당한 사람인 겁니까? 멈추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멈추는 사람이 제일 당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의 호심경이 바로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요, 당당해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의의 호심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면요, 심장이 보호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15절입니다. 신발이죠. 신발. 군인에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 되겠죠.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좀 표현 한번 해보십니까? 그러신다면 다니신 데마다 복음의 신발이 되시겠죠. 근데 이왕이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또 하나님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전할 때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우리들 주변에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복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걸 신고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방패가 필요하죠. 방패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16절에.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우리 마음판에 쏘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자꾸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불화살입니다. 이건 누가 쏠까요? 이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판에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돼. 하나님 결코 이런 것들은 제가 눈도 돌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한테 정말 16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게 뭡니까? 투구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 가장 중요한 목을 잘려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그 사람은 전투 능력이 불능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투구와 같이 쓰는 게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망, 구원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날마다 구원을 확증하는 구원의 체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치명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한 걸음 더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한 걸음 더 인도해 주셨다. 이 놀라운 체험들이,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어떤 치명상, 공격으로부터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는 딱 하나죠. 17절에 검이죠. 검. 검은 뭡니까? 성령의 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이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14절에 서는 것 외에 실제 내 몸에 준비하는 무장할 때 쓰는 걸로는 허리띠 아닙니까? 허리띠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장이 뭐예요? 검이죠. 그래서 성도가요 악한 세력을, 영적 세계를, 악한 영의 세계를 대적하는 시작이자 마지막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해야 한다 하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까지가 무장되어져 가지고 우리 영적 세계를 하되, 이 영적 세계를 잘할 수 있는 운동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뭡니까? 전체로 한 단어로 하면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다음을 보면 성령 기도하는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거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가 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뭐 신비한 세계를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자꾸 잠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셨거든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기도거든요. 성도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한 두 번째 기도인 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거기 19절 이하 보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 특별히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들을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온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첫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도록요? 깨어있도록. 항상 깨어있도록. 그것도 내가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성령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면 그 또한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일 맡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에베소 말씀이 해야 될 모든 말씀은, 공적인 말씀은 마쳤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안부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이 편지를 가져가는 분이 누군지 보이시죠? 21절과 22절 보시면 에베소서를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로 보낸 분이 누구 같으세요? 두기고라는 분이겠죠. 두기고. 혹시 그분들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두기고하고 더디오.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이 편지를 써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더디오. 편지를 전달해 주는 분은요? 두기고. 편지 쓸 때는 편지를 글자를 잘 써야 되겠죠. 잘 써야 되니까 글자를 또박또박 잘 쓰다 보니까 좀 더디게 쓰겠죠. 그래서 더디오. 그리고 편지는 그 받을 사람한테 두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기고. 기억하시라고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잘 두고 옵니다. 잘 두고 올 뿐만 아니라 편지를 가져가서요. 에베소서를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요. 바울의 입장이 돼가지고 질문에 정말 성실하게 답을 잘해주는 분이 여기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단순한 배달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치고자 한 내용을 머릿속에 완전히 담은 진짜 바울의 수지자 같은 분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분한테 안심하고 이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단어가 혹시 보이십니까?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특별히 보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낫다고 본 겁니까? 편지 전달자로. 두기고가. 두기고란 분이 아무나가 아닌 겁니다. 정말 소중한 분인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24절 보시면 먼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거 받으면 전부를 받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마지막으로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요. 그 사랑에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하죠. 그 사랑에는요. 뭡니까? 평안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게 믿어질 겁니다. 이런 평안과 믿음을 겸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부음받는 우리 모든 사랑 참빛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랑받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24절이 그 다음 축복입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랑받으면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그라미 그림 같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어준 사랑을 다시 사랑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 받으십시오. 큰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 받으셔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이 되실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갈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초대받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산참빛교회 성도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관계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를 특별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감각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과 귀신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귀신의 속임수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서 도구가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 세계에 강건하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잠비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음으로 삶 속에서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잠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